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저희에게 힘을 다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우리가 신명기서를 묵상하면서 그 율법을 통하여 많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고 또 그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 율법을 문자적으로 우리 시대에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과 시대와 종족을 초월해서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형제의 소나 양이나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지금 농경사회가 아니고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맞지 않는 말씀처럼 들리죠. 또 이 시대와 종족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오늘 말씀이 옛날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남의 것을 잃어버린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취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여러분 사실 잃어버린 물건을 주어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실천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도 성경에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깊은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이웃의 물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그런 이 생활법을 뛰어넘어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 고통, 삶을 결단코 못 본 채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그 애굽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고통하는 소리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 나의 고통 하나 추스르기 힘이 들어서 누군가를 돌아보고 누군가의 아픔을 내가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당시의 신분적으로 보면 강제 노예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돌아봐주고 도와준다는 것은 오히려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죠. 사람들은 사람끼리 서로가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가 드디어 그들의 구원의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자, 이런 역사를 보면서 이제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못 본 채 하지 마라. 또 서로가 잃어버린 것들을 못 본 채 하지 마라.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일반적인 가족이나 또 어떤 내가 아는 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어려움을 당해도 못 본 채 하지 마라. 또 이방인 너를 미워하는 너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지거든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마라. 도와주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지금까지 너를 돌보신 하나님, 네가 고통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못 본 채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웃의 어려움, 심지어 너를 미워하는 원수가 어려움을 당해도 못 본 채 하지 말라. 단순히 남의 잃어버린 것을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고통, 아픔까지 돌봐주라는 말씀을 포함합니다. 만약 못 본 채 하고 함으로 남의 잃어버린 것을 외면하거나 그것을 혹시 내 것으로 취한다면 그것은 도적질이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돌아보심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나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웃의 하소연과 고통을 못 본 채 하지 아니하고 잘 돌보며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고 도달려주고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며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애굽 사람처럼 살았어요. 힘 있는 사람들은 약한 자의 소유를 빼앗았습니다. 심지어 제사장과 선지자와 백성의 지도자들이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뇌물을 받고 거짓 재판을 일삼았고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와 같은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22장 23절 31절 말씀만 봐도 백성의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방백들이 일반 백성들을 강탈하는 사람이 있었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압제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우리 민족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그 무너진 영적인 영역을 붙들고 막아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하나님이 이제 분노와 진노하시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악을 행했어요. 이웃을 착취하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압제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자기 사랑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해도 듣지 않았어요. 너희가 이렇게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진노를 내리실 것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어서 그들이 압제했던 그대로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남의 것을 빼앗긴 그대로 모든 것을 빼앗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하는 이스라엘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징계의 고통을 당하게 하신 후에 돌아오게 하세요. 그 고통을 당하고 돌아오게 하세요. 그러면 다시 돌아왔으면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들 지나간 날의 아픔을 내새기면서 어려울 때 서로 잘 돌봐주고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살았는가?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르면서 또 반복돼요.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말씀대로 돌보지 않고 고리대업을 하고
약한 자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자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고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웃의 아픔과 고통은 못 본 채예요. 오히려 압제해요. 비난하고 비평하고, 또 연약하고 약한 자는 우리와 종류가 다르다 해서 같이 어울리지 않고 밥도 먹지 않아요. 그런 삶이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웃이 고통하고 있는데 제사장, 레위인 모두가 강도 만난 자를 못 본 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평소에 사람같이 여기지도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래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누가 진짜 이웃이냐. 그들의 이 강도 당한 자를 못 본 채 지나가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결론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고통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너희를 못 본 채 하지 않았다. 너희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고통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못 본 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누군가가 고통하고 어려움 당할 때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잃어버린 나귀와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이웃의 잃어버린 것을 못 본 채 하지 마라. 그런데 그들의 실체가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낸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못 본 채 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구제를 했지만 실제로 고통하는 이웃은 못 본 채 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정직하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는 못 본 채 하며 살았는가. 내가 마땅히 돌아봐주고 위로하고 격려할 자 못 본 채 하며 살았는가.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구체적으로 마음의 감동이 오는데도 손을 펼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희생하기 싫으면 너무 인색해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하는데도 움직이지 않아요. 또 어떤 경우는 의로운 자가 고통을 당하고 악이 번성하는데도 침묵해요. 왜? 내게 위협이 되고 손해가 될까 해서 못 본 채 눈을 감아버리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의인이 고통하며 추구하는데 침묵을 지키고 돌아서 버리지 않았는가? 누군가가 정말 옳지 못한 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가 그들 편에 서지 못하고 몸을 사리고 보신주의로 살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이제 구약의 하나님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를 못 본 채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돌아보시고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돌아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자, 성도가 누구냐? 이런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처럼 완벽하지 못해도, 완전하지 못해도 어쨌든 간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는 눈을 가지고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참 성도는 누군가가 아픔을 당할 때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형제 자매에 대한 아픔을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선한 사마리안처럼 일어나 내 것을 가지고 공개하는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죠. 오늘 신명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또 교회 공동체 주변에서 고통하는 누군가를
못 본 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아무 때나 어디서나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어려운 낙심될 때, 어려움 시험 당할 때, 마음이 너무 상하여 공고할 때, 또 우리가 어떤 질병이나 재정적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때가 되며 도와주시고 또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 또 죄와 흠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저희들을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도 남은 생에 살아갈 때 예수님 마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누군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못 본 채 지나가는 그런 이기적이고 인색한 좁은 마음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 심령을 권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마음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는 큰 눈과 넉넉한 가슴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잃어버린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의 고통, 아픔을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간단하게 못 본 채 하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주변을 돌아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도 돌아보는 교회, 주변을 못 본 채 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많은 혼란 가운데 있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고통당할 때 못 본 채 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이 고통할 때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10가지 재앙과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출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동행해 주시며 마침내 가나안 땅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이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의 역사와 가정에도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저희들을 못 벗지 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셔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어주셔서 우리의 매사에 개입하여 마침내 합력하여 손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님 되셔서 우리 역사에 개입해 주시고 구원하신 십자가 지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큰 은혜 받은 저희들, 지금도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부분에 못 번치하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주변을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돌아갈 가족은 없는가? 내 공동체는 없는가? 주변에 낙하여 죽어가는 강도 많은 자는 없는가?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시고 마음을 격동할 때에 주여, 못 번치하지 않고 그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고 가슴을 열어 듣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가슴을 열어 듣게 해주시는 가운데 내가 마땅히 돌아볼 자, 주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자를 돌아보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에게 성령 하나님 강력한 감동을 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우리 영이 살아있어서 느끼는 가운데, 감각이 살아있는 가운데 영적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 내 주변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내 삶을 통하여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고 가슴을 열어 느끼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